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1절 43절입니다.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거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가랑비로 걸어가며 청색 자색 공색실로 성물을 써놓고 금방울로 간격을 두고 달되 그 가양절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반성류 한 금방울 반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또 순금으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목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배를 청색금으로 관리에 이르되 거룩한 전면에 있게 하라. 이 배를 아론의 이마에 두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배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대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대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용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정화로움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넉쪽 다리까지 되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평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것을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보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 이 옷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돼요. 또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옷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 잊지 말라. 중보자의 사명,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곧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인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가 이 출애굽기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없나이다. 출애굽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중요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33절, 3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그 옷의 모양인데요. 석류나무 문양을 새기라 그랬고요. 금방울을 달아라 하는 말씀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색깔 자체가 겉옷 전부를 청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청색의 의미를 우리가 알죠?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의미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고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위의 것을 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땅에 있는 건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청색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석류 문양을 새기도록 했네요. 석류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에 나타난 하나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석류나무는 신성을 의미하는 신성, 그리고 또 풍요로움, 이것을 상징하는 열매라 그랬어요. 석류나무. 석류나무를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을 좀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직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풍요로움, 하나님의 말씀, 그 석류나무 안에 보세요. 얼마나 그 많은 알갱이들이 가득 들어있는지. 이런 풍성함이거든요.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게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을 봄으로써, 제사장은 중보자니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일,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려면 굳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석류 문양과 청색 옷에 대한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풍성함을 봐야 되는데, 말씀과 신성은 사라져버리고 풍성만 바라보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울이죠. 금방울이라고 하는 달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의미겠죠. 제사장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돼, 백성들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집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도록 방울을 달게 하셨겠죠. 또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제사장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제사가 되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이 방울이에요. 소리를 듣게 하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해야지. 그 방울 소리가 끊기면 밖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는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 소리가 끊어지면. 그만큼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방울을 달게 하셨고 또 제사장 자신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음을 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헛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 중심이 진실되지 못한 자세로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자세로 나가 예배 제사를 드리면 바로 죽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중보자로서 정말 책임이 막중한데 영광스러운 책임이긴 하죠. 그러나 그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덜렁덜렁하면 죽어요.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방울을 달게 하신 방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 소리가 방울 소리거든요. 그 소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울 소리가 나야 죽음을 면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죽음을 면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방울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는데 경각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들려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귀에 마음속에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금방울 소리를 듣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고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머지않아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내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도 없고 경각심도 없고 내가 더욱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이런 생각이 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라고요. 죽어가는 상태. 그래서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결단이 생기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지. 막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이것이 금방울 소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절 38절의 내용은 관을 쓰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이요. 거기 이제 순금패를 만들어 달아라 그랬어요. 이 순금패를 달기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이걸 우리는 지금 묵상하자는 거예요. 순금패를 다는데 거기다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딱 인을 새기는 것 같이 새기라 그랬어요. 그것을 관 머리에 부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사장들의 관에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결을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성결을 보증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라는 겁니다. 성결,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38절 보세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성결하지 못하면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항상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결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형식으로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태도는 언제나 성결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성결하게 되어야 제사장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모든 제물과 예배를 성결하게 받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중보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려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제사장의 타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제물을 드리긴 드렸어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가 강같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받으실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가장 중심적인 생각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성결,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오늘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제사장이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실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이 되셨는데 이 제사장으로서의 바로 역할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그 희생이 바로 대제사장의 이 관에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흘리신 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뇨?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결, 거룩함. 그게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런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장, 그 피 흘리심.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와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보통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사실 더 중요한 개념은 죄사함이에요. 그 은혜 이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감히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성결하게 됐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성결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밑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리라. 제사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는 거. 이건 아주 제사장 금패에 달린 하나님의 뜻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43절 보세요. 관과 띠를 만들되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내게 행하게 하라. 이게 중요하네요. 내게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모든 행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40절 하반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영화롭고 아름다워요. 그 옷을 보세요.
4색, 5색 실로 말이죠. 아름답게 술을 놓아 만든 옷이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보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냥 모양만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영화롭게 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으로서, 이 제사장은 예배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 교회 안에 재직으로서. 재직은 언제나 중보자라는 생각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그 직책 자체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셨잖아요.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주의 종으로, 재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 이게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잖아요. 어떻게 살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인생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인가? 그 아름답고 영화로움의 기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움. 여성들의 최고의 가치는 아름다움에 있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 것인가? 얼굴을 고쳐서 성형을 해야 아름다운 것인가? 명품 옷을 거쳐야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거기에 치중하고 있죠. 겉모습에.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면 영화로워지는 건가?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인가를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추구하며 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건 분명한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오는 거라고. 그 다음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41절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 사람과 다른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이 기름은 이제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영화로움이고요. 거룩함과 성결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4개 행한다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4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직으로서 죄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은 4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지 못한 재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고.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수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고 영화롭고 거룩한 직분자들이 될 수 없도다. 어렵습니까? 내용은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두 단어로 기억해 보세요. 성결, 거룩. 이 두 가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이러니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성결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보이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향을 받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야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지 인생을 아름답고 영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죄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지. 이걸 깨닫는 시간이 주일이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신 것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보면 속옷의 내용도 나오네요. 속옷도 어떻게 입어라 하는 것까지도 주님 명령하셨어요. 속옷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속옷도 잘 챙겨 입어라.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것을 잘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속옷도 잘못 입으면 죽는데요. 겉만 화려하게 이렇게 꾸밀 게 아니고 속옷까지도 하나님이 똑바로 챙겨 입어야 죽지 않는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속옷, 속마음까지도 보시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속옷도 잘못 입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작은 일에도 일상적인 제사장들은 일상적인 일에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속마음, 마음을 중요해. 겉모양만 하지 말고 마음을 중요시 여기라. 속옷과 같은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네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아니었는가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소름이 끼치네요. 이 속옷도 제대로 안 입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죽고 사는